벌써 한 10년이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우리 김문기 목사님 계시죠? 일전에 어떤 청소년 캠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아직도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사람이 피조물과의 관계, 즉 자연이나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불행하고, 또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불행한데, 복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소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어진 것, 그것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마음에 너무나 아팠던 순간, 형과의 깨어진 관계, 그것을 가슴앓이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 야곱과 에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두려움과 눈물로 살았습니다. 물론 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고, 그래서 자녀들도 낳아서 이제 보란듯이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또 삶을 이끌 수 있는 넉넉함도 주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죠. 어쩌면 자기가 만들어낸 상처일런지 모릅니다. 형 에서 역시 느끼는 감정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형 역시 야곱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지난 20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지난 20년은 사실은 그렇게 그들에게는 아픔과 또 고뇌와 또 원망의 삶을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화해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앞장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죠. 그는 더 이상 33장의 야곱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입니다. 즉 이제는 누군가의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누군가를 꿰어 그 사람을 자리를 차지하는, 속이는 사람, 그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은 저 멀리 400명의 칼잡이를 동원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를 보게 됩니다.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동원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형을 봤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는 먼저 여종과 자녀들을 시작으로 레아와 그 자식을,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차례대로 이제 줄을 세워서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나의 모든 식솔들이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를 인사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에서는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야곱의 이룬 가족들을 보면서 또 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온 자녀들과 그리고 또 야곱의 아내들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세월들을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에서가 반대로 야곱을 봅니다. 에서의 시선에도 야곱이 보였겠죠. 그런데 왠지 야곱의 다리가 불편해 보입니다. 절뚝절뚝하며 내게 걸어오는 야곱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야곱이 조금씩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서의 마음속엔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 힘겨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왜 저렀을까?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산 거지? 간밤에 야복 나루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야곱의 내용을 에서는 다 몰랐겠지만, 그러나 절뚝절뚝한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 에서는 어느 순간 그 야곱을 향한 복수심에서 국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야곱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형에게 전달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선물은 각 부족 간의 우위와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건네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환대를 내가 수락하는 것이고, 만약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이제 전쟁과 불화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식솔들을 앞에 보낸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 동맹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형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선물을 본 에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아, 이게 뭐니? 그러자 야곱이 형에게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인께, 당신께 은혜를 입고자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에서가 아니야, 난 이미 충분해. 네 것은 네가 가져. 난 내 것으로 충분해. 에서의 반응을 본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10절이에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에서가 내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나는 갖지 않아도 족하다, 이 선물은 내가 가져,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이 형님의 얼굴을 향해 마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에서의 얼굴은 빛이 나서 야곱이 정말 에서를 보자마자 하나님 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에서의 모습이 빛났던 것일까요? 복수심에 가득 찼던 에서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었던 그 에서의 모습을 보고 야곱의 무언가 깨달은 것은 아닐까요? 네, 사실 야복 나루터에서 다리를 절었던 야곱은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나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그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오늘 형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나를 향해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야곱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목격한 것 같다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그는 표현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것이 저의 다분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그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는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지난 20년 세월 동안 형이 얼마나 증오심을 갖고 나에게 다가올지, 저 400명의 군사를 이끌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에서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놀랍게도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깨어진, 야곱의 인생에 무너진, 야곱의 인생에 가장 슬픈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형을 만나고 있을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깨어진, 야곱의 인생에 무너진, 야곱의 인생의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간밤에 야곱에게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다리에 상처를 허락하셨어요. 다리가 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픔을 허용하셨어요. 육신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갖고 있었던 인생의 깨어짐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어요. 야곱의 다리를 치심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괴로움을, 눈물을 닦기 위함이었어요. 야곱이 지난 간밤의 씨름은 단순히 야곱이 의지로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지난 간밤에 다리를 절고 있었던 그 아픔의 순간 내게 펼쳐질 이 은혜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는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만드셔서 사용하셔서 야곱의 인생에 지난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야곱을 구원한 거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가사예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내 인생에 닥쳐진 그 고난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의 궁극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내가 믿음으로 알아가리라. 그리고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절뚝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발견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나의 인생을 깨어짐에서 화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그 타이밍을 야곱은 보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동생과의 화해를 경험했던 에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자 가자 이제,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제 야곱의 그 걸음에 동행자가 되어주겠대요.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향까지 가는 길에 내가 앞서서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함께 해줄게.
당시 광야에는 약탈자들이 빈번하게 출몰했습니다. 이미 식솔과 많은 자신의 재산을 이끌고 왔던 야곱이 그런 불량자들에 의해서 약탈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내가 데리고 온 400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길에 조금도 해치지 않도록,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줄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야곱은 괜찮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의 왜 호의를 거절한 걸까요? 그는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총을 베푸신 것을 봤잖아요. 야곱은 32장 마지막에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다리를 절 때 형이 데리고 온 군사 400명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는 보았어요. 그는 지난 간밤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목격했어요. 형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고맙지만 형님, 제 걸음을 형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켜줄 것을 저는 알아요. 형님, 저는 간밤에 이 다리를 절 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저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자, 그 도착한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거기 밑줄 쳐보세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났던 때 그 베델의 자리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가 간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베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 지난 20년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인자로 돌변했을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어루만져서 화해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다고 설명해요. 야곱에겐 샬롬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두려움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삶이었어요. 마음도 샬롬을 이룰 수 없고 그의 형편과 삶에도 전혀 샬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 뒤에 그의 마음속엔 이루말할 수 없는 샬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간 거 알고 계세요? 한 달이 지났어요. 2024년 우리 이제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화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 야곱의 인생에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형과의 만남 속에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 20년의 삶을 하나님은 먼 산에서, 먼 하늘에서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야곱이 신음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야곱이 속고 속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의 실패와 넘어짐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상황도 주님은 잘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야곱의 인생을
자기의 이름을 믿고 살았던, 내 의지를 믿고 살았던, 자기의 사기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았던 야곱을 그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던져버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비록 다리는 저렇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의 다리가 불편한 것과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아픔을 화해의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야곱의 깨어진 마음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난 20년의 시간의 야곱의 눈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구나,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구나.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